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6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하나로 영적으로 결속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 가정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의 영적 가족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 가족 안에 하나됨을 주님이 참으로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구성원이 영적으로 하나로 결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영적 가족을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육과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6가지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살펴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6월절 시즌이 아니라 6월절 식사 때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 가족인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던 중에 가르친 내용을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13, 14, 15, 16, 17 5장입니다. 긴 장의 내용을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영적 가족을 하나로 결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6월절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태양력으로 한다면 4월 정도에 오게 되는 유대인의 절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절기인데, 이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기적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절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6월절 절기는 가족끼리 보내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인 육적 가족인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족적인 6월절 식사를 누구와 했느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의 영적인 가족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말은 이 제자들과의 맺어진 영적 가족관계,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가족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함께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족은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결속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결속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하나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도덕적이고 좋은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 세미나를 하는 목적은 믿는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이 아무리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완전히 하나로 결속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가족으로서 함께 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질서가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만 진정한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참으로 영적인 가족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가족 간의 하나된 결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오고 이제는 그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유월절 식사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는 이 세상의 사람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지는데 하나는 자기 사람들이고 하나는 자기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인 것은 영적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정이 하나 되는 결속을 위한 원리의 첫 번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 죄사함 받은 경험, 용서받은 경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을 받는 경험, 예배하는 경험, 이게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가족이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씻어주는 관계다. 씻김 받는 관계이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목욕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씻었습니다. 온몸이 목욕한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발에 모든 먼지가 깔아앉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도 발에 먼지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규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내 발을 어떻게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네 발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을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발을 씻는다는 말의 의미는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멘.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도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특별한 영적인 관계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진행해서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당신 만나고 싶대요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면서 돌아보시면서 34절에 하는 말씀이 내 앉은 자들을 쭉 돌아보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영적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이런 영적 가족의 관계로 넘어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육신의 가족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하면서 마리아를 돌보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육신의 가족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영적 가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전부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은 관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좀 레디컬한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가도 난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물을 범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에 순복을 합니다. 아,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아, 가정의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 교회의 영적 질서, 학교에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런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권위로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진리에 대한 가르침, 철학적인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보다도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 예수를 믿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영적 가족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됨을 경험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은 서로 섬길 때 결속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로 영적으로 결속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섬길 때, 서로를 섬길 때 결속될 수 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서로 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 오늘날 사회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요즘은 엄마도 아빠도 일을 다 해야 되고 자녀들은 공부 때문에 바쁘고 거기다 학교 수업 이외에도 과외 수업, 피아노다, 태권도다 뭐 별난 거 다 해야 됩니다. 컴퓨터 수업이다. 정신없습니다. 거기다가 컴퓨터에 앉아서 오락까지 해야 됩니다. 게임까지 해야 됩니다. 친구하고 또 채팅을 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바쁜 세대입니다. 1시간, 2시간 앉아고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아빠가 누구야 여기 와서 좀 우리 진공 청소기 좀 돌려라. 아빠도 너무 힘드네. 이 방 했는데 저 방은 네가 좀 해줄래? 아니 아빠 나 바빠요 하면서 막 게임하고 있습니다. 참 이기적이죠. 근데 그런 자녀들을 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거 하고 있어. 너는 공부해라. 친구들하고 너는 지금 바쁘지. 내가 다 해줄게. 이래 보세요. 절대로 결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들이 섬기는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자녀들이 아빠 제가 할게요. 아빠는 좀 할 일 많잖아요. 직장 다닌다고 얼마나 힘드셨는데 제가 오늘 좀 할게. 너 공부한다도 힘든데 내가 할게.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려고 할 때 아빠와 자녀의 마음속에 또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딸이 와서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 너 지금 고3인데 공부해야지 무슨 설거지니 내가 다 할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엄마 직장일까지 하잖아요. 엄마 직장 없이도 집에 앉아서 매일 이거 얼마나 바쁘세요. 제가 좀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간에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걸 볼 때 서로를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섬기고 난 다음에 마음이 기쁘니까 엔돌핀이 나와서 공부도 더 잘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섬길 때 하나 되어진다. 요한복음 13장 8절 14절 앞에서 본 부분인데 똑같은 본문인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기면은 희생이 따릅니다. 섬기면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시간과 내 힘을 피곤한데도 희생해서 섬기려고 할 때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마음과 마음이 연락하여서 하나 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섬겨야만 너와 나는 상관이 있는 존재이다. 우리가 섬길 때 비로소 어떤 하나 되는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둘을 결속시킨다는 거예요. 섬김은 결속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각자가 고립돼서 자기 방에 있으면 안 된다. 엄마는 부엌에만 있어서 안 되고 아빠는 그냥 자기 서재만 있어도 안 되고 아이들은 자기 공부방에 있어야 안 되고 다 나와서 남의 자리에 가서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교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 뭐였나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나요? 서로 섬겨야 된다. 한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천합시다. 실천하면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남고 결국 가정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